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첫 번째 뭉치는 1장부터 9장까지 지혜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4장까지가 두 번째 뭉치인데 지혜로 사는 삶,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로 사는 삶. 사는 이야기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 경구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우는 자가 되라, 세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허무는 자가 반대말이겠죠. 세우는 자로 살라.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세우는 자가 있고 허는 자가 있는데 세우는 자로 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세워본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못 세우잖아요. 또 하나는 내 힘으로만 안 되죠. 도움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붙들어야죠. 세울 때 뭐가 핵심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쭉 나열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종합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왜 쉽지 않냐 하면은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열매를 거두고 세워지기까지는 이게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뭐 분노를 못 참거나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90%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못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이 돼야 돼요. 오히려 고만고만한 거 10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세우는 데는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왜? 자기 장점만 보이니까. 근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도 약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세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 그랬는데 뭐 여자만 나오고 왜 남자는 안 합니까 그러는데,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 아니고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꾸를 맞추려고 지혜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 이렇게 맞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좀 작은 걸로 살펴본다 그러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길 아닌 곳에 가지 말라. 여기 3절 보니까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패역. 2절에 나오네. 2절에 패역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이 패역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길 바깥으로 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길이 아닌 바깥으로 다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 아닌 곳으로 다니다 그런 뜻이죠. 길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누가 길을 닦아놨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여러 사람이 다녀봤더니 이 길로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라고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길로만 다닙니다. 길로 다니는 사람은 세워요. 그런데 길로 안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제일이야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의 길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길 따라가야 준비돼 있고 여호와 이래 또 검증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길. 제가 옛날에도 농구 막 할 때 있잖아요. 농구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좀 시간보다 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NBA 농구 교본을 사서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농구도 길이 있더라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백보드를 맞춰야 되는 게 있고, 림으로 직접 넣어야 되는 게 있고, 확률이 다 나오더라고. 그것도 골 넣는 길이 있더라니까, 길.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사람과 시행착오법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끼리 그냥 동네에서 놀 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아니까. 저 당구 좋아해서,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있잖아요, 길. 길 아닌 곳으로 가면 절대 안 맞죠. 모든 게 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로 가야 된다. 등산 같은 거 해보면은 길 잃어버렸을 때 큰 낭패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길로 다닐 때에 세우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이 뭐라고요? 길 바깥으로 다니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길 아니면 가지 말라.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살리는 말만 하라. 또 다른 말은 세우는 말을 하라. 언어의 온도 그런 말 있죠. 따뜻한 말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 말 들어보면 압니다. 말이 미래성이 있거든요. 그 합쳐놓으면 감사해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금보다 미래가 나아요.
감사라는 건 뭐예요? 미래의 그 레일을 깔아놓는 거거든. 감사하는 대로 된다고. 근데 원망 불평하면은 미래의 길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로 잘 돼봐야 지금 정도고 아니면 되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따뜻한 말 아니에요. 내 언어가 너무 거칠거나 차지 않은가.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미래의 길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식토 같은 인생들 있잖아요. 후머. 그 후머라는 게 뭐예요? 후무스라는 게 그 부식토라 그랬잖아요. 북돋아 주는 거. 말로 인해서 힘을 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또 내용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살리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갈등 회피하면서 살죠. 왜냐하면 싸우는 게 피곤하잖아요. 뭐 싸워요. 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무서워 피하냐, 뭐 더러워 피한다, 뭐 이러면서 되게 피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또 불평하죠. 저런 게 뭐 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소한 갖고 다툼을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생명 걸 일이라 그러면은 부딪혀야죠. 저는 4절에 나오는 소를 이걸 갈등이라고 대치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갈등 없으면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하면 갈등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나 소의 힘이 있어요. 깨끗한 게 단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일 안 하면 옷도 깨끗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뭐 좋아요? 제일 좋은 거 뭐죠? 다 써서 없애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하나 샀어. 그랬더니 10년 동안 뭐 5번도 안 써봤대. 고의 모시고 있으면 구형돼가지고 그 같이 뭐 100분의 1이나 되나? 제일 잘 쓰는 게 뭐죠?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망가질 때까지. 이렇게 패드가 막 찢어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귀에다가 문질러가지고 패드가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섞였어. 그죠? 그게 찢어지는 게 낫지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잘 쓰는 거죠.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아끼지 말고요. 아끼지 말고 그냥 써서 없애버려요. 써서. 소모돼 버리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나은 거지. 뭘 아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끼거나 피하거나 이래요. 갈등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리더와 선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리더는 사명이라 그러면 갈등이 있더라도 해내는 게 리더고요. 선비는 자기 명성이 중요해. 그래서 갈등 피하고 자기 혼자만 군자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아버지면 애들 다 굶어 죽어요. 그죠? 선비다 그러면서 글이나 읽고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갈등 안 하고 나는 뭐 고고하게 학과같이 살겠다 그러면 그 아내하고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지. 리더는 안 그렇죠. 갈등이 있더라도 하는 거죠. 리더의 대표적인 게 링컨 아닙니까? 링컨. 아니 지금 경제적인 그 격차들 또는 흑인 노예 이거 옳지 않잖아요. 이거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인데 말 안 들어 남부 쪽이. 그러니까 갈등하다 어디 가겠어요? 전쟁까지 갔다고. 전쟁을 해서라도 해결해 냈으니까 지금 미국이 나온 거지. 그거 해결할 그때 1860년에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갈등이 지금도 갈등인데 그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상주의자들이.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막 이래요. 또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하다 안 되면은 그죠? 이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 그냥 갈등만 피한다 그러면 다 되나? 이런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 이거야. 그러니까 깨끗함만 강조해요. 제일 깨끗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평생 백수로 살면 제일 깨끗해요. 세금 떼먹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죠? 뭐 갈등도 없고, 맨날 그 아버지한테 돈 타가 쓰는 사람, 뭐 아무 무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뭘 뛰다 보면은 더러워지지 안 더러워져요. 소가 있는데 구유가 깨끗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이 아니라 일을 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우는 자는 깨끗함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많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길로만 가라. 두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하라. 말로 다 무너뜨린 사람 많아요. 그 세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말라. 아니, 세우는데 갈등 없이 어떻게 돼요? 뭐 난제 없이 집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뭐 문제가 있더라도 파다 보니까 뭐 돌멩이 나와. 그럼 안 지을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뭐 물이 터져 나와. 그러면 그거 안 지을 거예요? 해결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뭘 일을 하는 사람 반드시 갈등이 있다니까요. 갈등을 피하지 말고 이겨 나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거만한 자라고 나오는데 거만함 6절에 거만함이라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똑같은 건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그 평생 학습자 되는 거죠. 겸손하면 배우는 거죠. 그 시간이 가도 이 거만한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하나도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혜로워지겠죠. 그래서 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시간이 가면 발전을 해요. 자꾸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는 자, 이거 너무 쉽죠. 허무는 거야 뭐 순식간에 하는 거지. 근데 세우는 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우는 자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길로만 가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갈등 피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 7절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안다 전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능. 하나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풀어줄게. 내가 다 할게. 뭐 부모로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말이 나만 믿고 있으라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믿어요? 일단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잖아. 근데 뭘 믿으래?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줄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너의 진짜 부모인 하나님 매달려. 제가 또 개척교회 자녀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모님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돈 없으니까 네 진짜 아버지한테 구해.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도 안 받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든든하게 다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야 과연 이게 뭐 돈이 있다고만 되는 거냐? 아니죠. 믿음이 전수가 되고 있고요. 역사함이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뭐 요즘 공감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공감한다고. 그래서 감상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타인의 고통의 문제 있죠. 타인의 고통. 우리 다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공감 못해요. 어떻게 다 공감을 합니까? 공감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되게 보면 이렇게 뭐 SNS 같은데 이게 맨날 포스팅만 해. 뭐 불쌍한 거, 그죠? 뭐 이거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거. 어떤 NGO 섬기는 분이 칼럼 썼는데 제목이 스탑 포스팅하는 거, 그 글 올리는 거, 사진 올리는 거 집어쳐 임마. Take action, 행동해라. 그죠? 맨날 우리는 포스팅만 해요. 뭐 올리고 뭐 이거 어렵다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잘하지만 좀 애누리해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SNS에 뭐 기도 제목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세계 기도 제목, 뭐 농어촌 교회 기도 제목. 네, 그거 중요해요. 제가 지금 그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올려도 돼요.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 받잖아요. 그 진짜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만 하나? 그다음 뭘 해야 돼요? Take action. 그죠? 스탑 포스팅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포스팅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포스팅은 좀 그만하고 스탑 포스팅, 테이크 액션. 이제 일을 해야죠. 나누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외식이지 외식. 뻥치는 것이 뭐. 우리는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they가 있고 we가 있다고.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아픔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병이지. 어떤 엄마의 병이 뭔지 알아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너무 갖는 거야. 다 내 탓이래. 공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뭐도 내 탓이고 키 작은 것도 내 탓이고 우유를 안 먹여서 그렇대. 뭐 우유 먹여서 클레들이 같으면 그 우유집 서울집 애들은 다 키 크게? 내가 볼 때 크지도 않던데. 그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지나친 죄책감에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 사랑 아니에요. 그 병이지. 그 신경과 가야 돼요. 차집사람한테 가야 돼. 그 병이야 병. 그 신경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신경적이야. 그 문제가 있다고. 그죠? 그 너무 많이 이렇게 고통에 공감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아니고 위로 한정 지어놓은 거예요. 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하라고요. 위. 그리고 대에 대해서도 정보는 없고 안타깝다 하고 뛰어야 되지만 우리 정서적으로 그 다 공감 못해요. 대의를 다 공감하면 그 어떻게 살아요? 생존 못하지, 죽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이게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공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죠? 공감.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우리 공감 못한다 그러면 나쁜 놈 같고, 공감해야 따뜻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같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잘 보니까 마귀가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공감을 가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공감이라고 쓰고 죄책감이라고 읽어요. 실제로는 공감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죄책감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죄책감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다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감 그려놓고 죄책감으로 이끌어가. 죄책감으로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정죄잖아요. 정죄잖아요. 정죄.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율법주의라는 단어로 안 써요. 공감하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거라고. 그 왜 그럴까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다 해결 못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죄책감이 빠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땐 그래야죠. 주가 일하신다 그래야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죄책감 가졌나? 내가 해결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지붕 뚫고 내리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죄책감 빠지지 않잖아. 예수님이 살리는 거지 뭐 내가 살리는 거야.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죄책감으로 가면 애들도 본인도 안 좋고요. 엄마들도 안 좋고 애들도 안 좋아요. 애들도 느끼거든. 엄마가 나 때문에 죄책감 느낀다. 그뭐 좋겠어.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죠? 내가 한심하게 살아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 신경 쓰지 말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잘 놀고 주무시기나 해요. 잠이나 잘 자요. 그 애들도 잘 자라요.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거지 뭐 내가 키우나. 방주는 떠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맡기라고 주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마귀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도 못할 거 다 감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몰라요. 겉으로 보고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고 속은 모르죠. 그리고 어떤 길은 뭐 좋아 보여도 나쁜 길이 있고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방주같이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냐.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뭐예요? 인간이 다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겉보고 어떻게 하느냐. 웃는 게 아니야.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뭐 노래 있었는데 그죠? 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모를 뿐만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 인정 안 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다고요. 사랑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살 때 확신하고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확인. 그리고 진짜라는 확신. 우린 부지런히 확인하고 확신하잖아요. 확인은 뭐야? 이거 올바른 거야. 이거 맞아 하고 확인하고 이거 맞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근데 이걸 어디다가 하냐면 타인의 말로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너 예쁘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그 뒤에 등쳐먹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 말에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막 이러면 다 당하는 거죠. 그죠? 나이 55세인데 30살 같아요 이러면 그거에 확인하고 확신하면 망하죠. 그건 뭐예요? 격려의 말인데 외교적 언어인데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따르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 온갖 말을 다 믿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귀가 얇다 이러나요? 귀가 얇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다 정보들이 다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로 말을 안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SNS 뭐 이거 보세요. 뭐 사진들 이게 다 합성 사진 뭐 이런 거 있죠. 합성 사진. 그 최근에 2003년인가
그 LA 타임즈의 그 기자 하나가 이라크전에서요. 영국 군인이 그 이라크 난민 이게 보호해 주는 사진, 가장 불쌍한 사진이 있고 이라크 그 난민을 보호하는 영국 군인, 되게 멋있어 사진이. 근데 합성한 거예요. 군인 사진 따로, 그 다음에 불쌍한 그 모습 따로 합성을 하니까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지. 얘 이거 들켜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엉터리들이 많은 거죠.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옛날에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게 기성 언론들 아니에요. 거기는 뭐 그래도 조직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SNS를 믿어. 그죠? SNS 뭐 누가 그랬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게 성경이 그게 아니고 이거래. 어디서 봤냐? 유튜브에서 봤대. 아 진짜 그거 뭐로 패야 되나 그걸? 개인도 조작이 가능해요. 그죠? 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막 표창장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런 걸 믿어? 요즘에 그 여자분들도 이거 사기치지 말아요. 그죠? 얼굴을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몸 빼놓고 다 휘어 있어. 의자도 휘어 있고 침대도 휘어 있고. 쉬게 만드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거 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밝기 조절 정도는 하지. 그 조작한 사진 올리지 말아요. 제발. 아니면 대여기가 다 찾아내. 이렇게 프로필에서 조작한 사진들이 뽑아가지고 거짓된 인생들 이렇게 써라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분 만났는데 소리 냈다고. 지금도 긴장이 막 되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다 몰라요. 모르고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면 확인 안 된 것 같고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칭찬을 해. 확인 안 된 것 같고 그런 인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게 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 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 모르고 그리고 확인과 확신을 사람 말, 귀 얇은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어디서 와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와야죠. 말씀 붙들고 확신이 와야지 사람 말 가지고 확인과 확신 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인데 불쌍력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20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세태를 얘기하죠. 세태가 어때요? 미움받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게 세태예요.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담감, 도덕적 채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외면한다고 잠깐 피하고 싶고 잠깐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은 거 보이지만 뭐 돈 뜯어 먹으려고 모이는 거지 뭐 진짜 있나? 그래서 돈이 없어 봐야지 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부자로 살다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친구인데 친구 우리 눈으로 판단 못해. 근데 그 조금 어려울 때 예의주시하라고. 그때 표변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그때도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나는 판단 못하는데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존중해 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제일 쉬워요. 지금도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까? 저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까? 이러면 그거 실망할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별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까?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근데 그 간단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쏟아붓기 쉬운 게 뭐냐? 불쌍하면 쏟아붓기 쉬워요. 여러분들 누구 구제할 때도 막 불쌍해. 그러면 구제가 쉽지 않아요? 안 쉽나? 어렵나? 난 되게 쉽던데 불쌍할수록. 근데 기도를 하면은 왜 섬김과 드림이 쉬우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해주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 눈에는 자식이 그냥 다 불쌍해 보여. 멀쩡한 애들이.
특별히 막내 보면 진짜 불쌍해 봐요. 저는 안 그래요, 우리 막내.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 막내는 건강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고 그러면 막내를 보면 그게 불쌍한가 봐. 그러니까 자녀들 막내 뭐 이런 게 불쌍하니까 주기 쉽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굴 보든 간에 불쌍해 보이면 얼마나 섬기는 게 쉽겠냐고. 아내가 불쌍해 보이면 아내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나이 50한 5세 넘고 막 이러면은 여자분들이 그런다면 남편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이렇게 불쌍하다며 저 인간 밥도 못 얻어 먹고 불쌍해.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무나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면은 주는 게 쉽잖아. 하나님 내게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게 스프랑코 니조마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 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15번. 한 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빼놓고. 그것도 불쌍히 여긴 거지 뭐. 그죠? 그럼 100%예요.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쉽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해요. 원수가 불쌍해 보이면 돼. 아유 저 한심한 거, 저 기고만장해가지고 저거 죄인지도 모르고 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저거 어떡하나 저거. 그럼 불쌍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주는 게 쉬워요. 사랑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업신 여기지 말라.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말뿐만 되지 말고 실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있잖아요. take action. 그죠? 이제 스탑 포스팅 그만하고 테이크 액션을 취해. 실제로 도우라.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병이 나서 누웠어요. 그 친구 뭐 되게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뭐 있고. 근데 제가 전화 걸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위로도 되고 기도도 위로가 되고 했는데 형님이 최고 위로였어요. 돈 주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내가 뭐 걔한테 말해봐야 뭐 나한테 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돈 벌어도 송금해 주는 게 최고지 뭐. 그런 거죠.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조금 약간 용돈을 주면서 너 이번 주에 내가 한 거 보니까 누구 후배 누구 뭐 이렇게 사줬더라고 밥을.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거 계속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야. 그러니까 네 월급 갖고 힘들면 이거 갖고 너 쓰지 말고 베풀며 살라고. 너도 이제 후배들 많이 있을 거 아니냐. 27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좀 인격적으로 살아라. 그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등쳐먹으면 그거보다 보기 싫은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섬기고 사는 거, 그게 실제로 돕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게 구하는 게 아니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저는 뭐 딴 거보다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밥값 정도 낼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정도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좀 누가 어렵다 그러면 뭐 병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간병인 정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도울 수 있는 그 정도 여유? 그러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뭐 그 정도면 참 만족하겠어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거예요. 이렇게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다 그런 거예요. 잘 섬기라고. 그리고 입술의 말 궁핍만 이루고 말 갖고 되냐 그런 거죠. 말꾼 되지 말고 진짜 일꾼 되라.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다음 나온 얘기인데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풍성해지는 거. 인심은 고갈에서 난다며. 내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내가 넘쳐나면 나가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기도만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했지.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권력 집단, 종교 권력에 싸워서 어떻게 있겠어요? 카톨릭이 사람 불태워 죽이고 그런 권력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 성경 아닌 거 막 외치고 면제부 팔아가지고 뭐 건물이나 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 이거 반대하면 막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있어. 그죠?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도 은혜 받아 이기는 거죠. 585장 찬송가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그때도 1517년에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설의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백전백패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내가 싸우면 안 되죠.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대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군의 주라며.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런 확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라는 얘기예요. 샘은 솟아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웅덩이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데 바위를 파요. 이렇게 정으로 짜가지고. 그럼 이렇게 좀 움푹 파이잖아요. 거기 비 오면 물이 쌓이죠. 그게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냥 이 흙이는데 웅덩이면 물 다 빠져버리지. 사막지대니까. 그러니까 바위 위에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드온 물인가 뭐 실로암 물도 그것도 그렇게 만든 거래요. 이렇게 바위를 쫙가지고 물이 쫙 보이면 물탱크죠. 바위 물탱크. 그렇게 만든 게 여기저기 있대요. 그것도 증발 안 되도록 이렇게 물이 쌓여가지고 굴 같은데 바위에 이렇게 모이도록.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 근데 웅덩이는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종종 샘이 있어요. 샘. 이 오아시스인데 샘. 운물이라고 표현돼요. 성경에서는. 솟아나는 거예요. 끝없는 공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있는 인생은 뭐예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공급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웅덩이 같은 인생이야. 있으면 다 말아먹고 끝나요. 샘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로 의뢰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능력받고. 이 샘의 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항상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난한 자 잘 돕고 섬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명 다 이루었던 보네포 목사님 찬양입니다.